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쪽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울 사회를 넘어서 분노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나라를 걱정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서로를 미워하는 악감정 속에서 반목하고 질시하고 대립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 자신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엄중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을 때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정치에 관한 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으로서 대사회적, 대국가적,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또 다니엘같이 훌륭한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야당으로서, 어떤 경우에는 여당으로서, 어떤 경우에는 대적자에게 항거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이 처한 형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야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악한 자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만을 갖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역사의 주관자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대가 지불하게 하시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엄중한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봄에는 모든 생명체가 약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름에 그 황금기를 나타내지만 가을을 맞이하고 점점 시들어서 겨울에는 쇠잔한 그러한 모습으로 모든 자연 세계가 구성되어 가고 있듯이 인간의 욕망이 끝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멈출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반드시 그 가치가
영원히 지속되는 이러한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선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선줄로 알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주님 없이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이끄시고 말씀하셔야만 나는 선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선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이루어지는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말 중에 하나이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성실하시기에 우리는 말과 행실에 더욱 조심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악자로 말미암아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 처지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즐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앞두고 있을 때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들어서 그 바다를 가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이 육신의 감정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그 육신의 욕망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의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 온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맡기라는 것입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뭐냐면 어른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압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데 암소가 송아지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는 언제쯤 이 소가 송아지를 낳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때를 딱 알고 대처를 합니다. 그러나 비전문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안절부절합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를 주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생명을 말하는데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맡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공의롭고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를 반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다윗을 이렇게 만든 것은 대적 사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왕국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대대손손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어서 준비가 되어서 쓰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사울은 그 처음의 겸손함을 왕됨으로써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요나단에게 이 왕국을 물려주고 대대손손 사울의 왕국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성전에서 돌아올 때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히라는 여자들의 노랫소리에 가슴이 그야말로 폭발하고 눈이 뒤집히게 됩니다. 감정이 자기의 생각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성 없는 존재로서 다윗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궁리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감정을 깔아앉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울의 그 생명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꾸짖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고 그 꾸짖음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과 꾸지름에 항상 아멘 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수차례 경험하며 그것이 다윗이 다윗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꾸준하게 주를 모시고 사는 꾸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도전하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도전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이며 그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알면서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대열에는 사도들이 있었고 베드로와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세상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겠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형통한 줄로 착각하는 이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썩내지도 말고
기다리다 보면 때가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네가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오늘 9절에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며 그것을 감추는 모든 사람들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참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지한 사람들, 신중한 사람들, 진중한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누가 써야 되죠. 빛도 누가 써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진정한 빛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쓰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써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다림과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땅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온유한 자가 여호와를 기뻐하며 소망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를 인정하라.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일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계심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